2025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는 도내 민간기업 50개를 대상으로 4.5일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점차 4.5일제를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시간의 단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주 4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을 추진하려고 다들 그런 나라들에서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시간 감축의 경향으로 2025년 8월 BBC 방송에서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웬판 교수가 진행하는 그 연구팀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기는 기업 141곳을 대상으로 해서 번아웃 그리고 직무 만족도 그다음에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이러한 4가지의 핵심 지표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를 인용하면서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한 후에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기업의 생산성 및 매출도 증가하였다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간 감축에 대하여 찬성하는 여론보다는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큽니다. 지난 6일 날 SBS가 이 추석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여론조사의 한 결과에 보면 근로일수 4.5일제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54%가 반대하였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렇게 반대한 사람들 중에는 자영업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생계를 유지하는 날들인데 그것을 줄이게 되면 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노동시간 감축에 대하여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것은 노동에 참여하는 것에 반하여 삶의 질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노동시간이 많은 그 나라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이 노동시간과 삶의 질이 잘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꾸 삶의 질을 추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삶의 질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여유가 많아야 삶의 질을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여유를 가지고도 삶의 질을 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삶의 질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워라밸입니다. 다시 말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자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 워라밸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개인의 여가나 아니면 가족과의 시간 혹은 또 자기개발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삶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분명 사람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너무 일에 몰두하는 것도 우리의 오히려 건강이나 또 정신적으로 안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과 삶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을 줄이고 쉼을 늘린다고 해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과 쉼은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과 쉼은 적절하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 시너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즘에는 워라블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워라블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말하는데요.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 또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을 줄이고 쉼을 늘리는 그런 시간적인 조절, 그냥 시간의 할당량을 조절하는 그 조절을 넘어서서 일과 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일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쉼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일과 쉼의 균형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쉬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동으로 지쳐서 쉬셔야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심으로 인간에게 일과 쉼이 모두 필요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은 의미 있는 인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삶의 목적을 주는 주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는 고유한 역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과 일상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손을 놓고 쉬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네 번째 계명, 이 4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단순히 시간상으로 쉬는 것이 아닌, 내가 쉬는 시간을 늘리는 그 쉬는 시간이 아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쉼, 정말로 말 그대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안식일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대다수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조차도 단지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드려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으로 다퉜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안식일이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충돌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그들과 마치 시비라도 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쉬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고 밀밭에 이삭을 까먹고 회당에서 도발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함으로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유발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왜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그들과 충돌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안식일의 주인이 율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위해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에 내가 진정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지키는 일에 몰두함으로 인하여 안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는 사라지고 무거운 규율로 인해 그 율법으로 인해 절벽 위를 걷는 것처럼 긴장과 스트레스만 가득한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더 쉼이 없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안식일,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주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경외는 없이 다른 날 직장에 출근하는 것과 같이 아침에 피곤한 몸을 끌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듯이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함을 얻고 돌아가는 날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살펴봤는데요. 그 16장에 이미 안식일의 개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라고 이미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십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안식일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럼 만나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셨던 안식일의 개념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쉼을 누린다고 하여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전날에 믿음으로 이틀치를 거뒀는데 만나는 썩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걷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날을 배고픔으로 혹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헤매며 일을 해야 되는 처지에 돼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 안식일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당시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도 굶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혁명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하루를 노동하지 않고 내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어쩌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그것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시스템 속에서 최하층의
노예로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는 애굽의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아주 지독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공장의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듯이 매일같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고된 노동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노동으로 애굽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여 쌓아 올렸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들은 바로와 애굽의 신들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쉼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야, 그렇게 쉼 없이 일을 해야, 그렇게 노동을 해야 그 애굽의 시스템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이 없는 그들에게 쉼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내가 이걸 주면 얘네들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야겠지 이런 대가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쉼을 선물하시는 이유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안식일을 복되게 하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의 쉬심은 그 창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함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해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은 계속해서 피조물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헌신과 대가를 통해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헌신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마치 경제 논리와 같이 값비싼 헌신에는 값비싼 대가를 얻는 방식을 보여주므로 인간은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시대와 같이 우상과 형상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신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게 우상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은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하나 그 행복을 이루어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계속해서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만몬, 즉 재물과 자본이, 돈이 신이 된 사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게 재물이 신이 된 사회입니다.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하여 여전히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여유를 갖고 시간적으로는 쉼을 얻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만몬이 신이 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안식, 그 안식일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죄송합니다. 예, 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 다른 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쉼은 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날들의 일들을 찬찬히 돌아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허락하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일 자체에 매달리면서 살았는지, 내가 그렇게 일에 빠져서 일에 몰두하여 일만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아니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무조건 일 안 하고 쉬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일상적인 노동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일의 중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쉬는 날에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일을 걱정을 하고 사업과 성과를 계산하며 노트북을 펴고 이메일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몸만 쉬는 거지 영혼은 단 한순간도 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항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의 안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안식일이 특권층만, 어떤 특수 일부의 소수들만의 그런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쉬기 위해 누군가를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편히 쉬겠다고 가족이나 직원에게 일을 떠넘긴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억압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나만 쉬는 날이 아니라 함께 쉬는 날이고 다른 이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쉴 권리,
외치면서도 정작 다른 이들의 안식에는 무관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철저히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멈춤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며 우리가 안식일을 쉬면서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안식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일하라고, 더 성취하라고, 더 비교하라고 요구합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고 쉬는 순간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쉬는 날에도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참된 쉼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쉼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식일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주일을 보내는 이 주일의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고 억압되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보다 그저 습관적인 예배로 인하여 더 피곤한 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우리가 이 안식일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주일을 그저 습관적으로 관습과 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안식하면이 오히려 우리의 피곤함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식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이 날을 그냥 하루 쉬는 날, 그냥 이 하루 쉬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면서 정말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이 안식일의 습관과 관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애씀 가운데 우리의 힘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여 만져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곳에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